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인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효심이 없는 종교라고, 그래서 사활을 거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효는 백행지원이라고 했고, 율곡 이 선생은 효는 백행지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효도가 인간의 근본이고 행동의 출발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셀 실버스타가 쓴 나무와 소년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사과를 따서 팔아 그 돈으로 공부도 하고 삽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을 짓습니다. 나무 둥치를 잘라서 배를 만들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돌아와서 나무 등굴에 앉아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바로 이 나무 등굴 같은 모습이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효는 빚진 자 심령으로 보답하는 그런 정성으로 부모님의 의식주를 섬겨드리고 순종의 예를 다하며 부모님을 행복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받들어 섬기는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총리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에 무릎을 꿇고 받들고 공개하며 형제들을 돌봄으로 부모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핏덩이 아기를 세상에 보낼 때에, 그때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핏덩어리를 세상에 저렇게 보내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말라. 이 핏덩이를 세상에 보낼 때는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천사도 함께 보낸다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 핏덩이 아이에게 천사는 엄마란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머님의 손길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어머님의 가슴은 가나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어머님의 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제도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대나무 밭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한 도인이 나타나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들에게, 내 어머님 병은 죽순으로 죽을 써서 드시게 하면 그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밭을 찾아갔습니다. 때는 한겨울인지라 눈이 소복기 사이에 있는 대밭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밭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게 될 어머님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진 자국에 눈이 녹더니 그 순간에 죽순이 쑥 올라와서, 그래서 그 죽순으로 죽을 써서 어머니 병환을 고쳤다
하여 그 대밭에 나는 죽순을, 그리고 그 대나무 밭을 맹종죽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 힐링을 위해서 트레킹 코스로 거제도에 가면 대밭 걷기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한 도인이 나타나서 내 아버지는 잉어를 구워서 드시게 하면 쑥 낫는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강가를 찾아갔더니 잉어 잡으러 강에 갔더니 강이 꽁꽁 얼음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강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진 자국에 얼었던 그 얼음이 녹더니 글쎄 그 구멍 속에서 팔뚝만한 잉어가 벌떡 뛰어나와서 그래서 그걸 잡아 구워드렸더니 아버지 병이 나았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노안에 어머님이 고깃국 좀 먹어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어서 내다 팔던 이 아들이 노안에 어머님 그렇게도 잡수시고 하면은 그런 고깃국을 끓여드리기 위해서 그날따라 숯을 판 돈으로 고기를 사서 지게에 얹어서 이제 어머님 과드려야지. 그리고는 절레절레 끓어오는데 글쎄 하늘을 날던 소개 녀석이 휙 하고 날아와서는 이 지게 위에 올려놨던 고기 덩어리를 낚고 채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젊은이가 주저앉아서 땅을 찌면서 해도 너무하지. 우리 어머님 드릴 건데 솔견이가 그러고 가져가면 어떡하니 하고 펑펑 울다가 일어나 집에 가보니 그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솔개가 먹지 않고 그 고기 덩어리를 집에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이런 고사가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613가지, 그러니까 365일 동안 248빼마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613가지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함축하여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 이것 하면 내가 복을 주마 하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돌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날을 정한 날이고, 이것 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은 또 하나 돌판의 제일 위에 나오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때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오래오래 누리도록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248개 빼마디를 가지고 365일 동안 살아갈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장 먼저 우선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오래오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준다 하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받들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 섬기듯이 대하면 효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제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하나님 섬긴다고, 주의 일 한다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부모님을 뒤로 미루는 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이 겹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섬겨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란, 거룩이란 성결이고 성화입니다. 삶입니다. 248개 빼마디로 365일 동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613개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이것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까지 하면서 강조한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하나님 존재같이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 섬기면 여러분들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성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듯이 부모님을 섬기면 여러분들 쉽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서 안식일 예배해라. 부모님 먼저 섬기고 그리고 난 뒤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것,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아니, 그것이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 드리듯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듯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개하느라고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헌금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헌금과 같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부모님에게 드리는 생활비도 용돈도 헌금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헌금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야박하게 하고 그건 잘못됐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도 더 먼저 고르반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더 먼저 부모님의 생활을, 부모님의 용돈을 그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내내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내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언어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대. 땅에서 잘 때는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잘 때는 복을 주시고, 잘 때어 그것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주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효도하는 데는 1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보다도 더 먼저 부모님을 더 섬기고, 예배 드리듯이 부모님을 더 공개해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